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관점,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서신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계시록 세미나 할 때였어요. 계시록 강해를 할 때인데, 제가 이 2장, 에베소서 2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다 보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이 나와서 제가 그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 둘이 누구냐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이 둘이 누구냐. 막힌 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럼 이 둘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고민되세요? 질문을 하니까 권사님이, 그 오셨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죠?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앞뒤 전후 문맥하고 맞춰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쭉 읽으시더니 아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이방인, 유대인하고 이방인 말하는 거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이 에베소서가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비밀이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비밀, 그 비밀, 비밀, 계속. 이게 비밀이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도 비밀이었냐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도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 여러분 또 하시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체 신학적 관점, 무천년적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체 신학적 관점을 취하면 이 에베소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본인들은 해석이 됐다고 생각하고 읽고 나가는 거예요. 안 돼요. 잘 보세요. 한번 여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했던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기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을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저쪽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하고 언약하셨다, 언약으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으로 묶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우리 이방 교회를 택하셨다. 새로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 신학적 관점을 취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 교회인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이게 우리다. 이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보면 전혀 안 맞아요. 정말로 전혀 안 맞는데, 전혀 안 맞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고 지금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봐오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이렇게 봤어요. 실제로 이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보는 관점을 대체 신학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전문적인 신학 용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대체했다. 저 이스라엘을 우리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그래서 대체 신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통 신학에서는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교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지금 설명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 그들이 비록 잘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여러분 로마서 가보세요. 9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나요? 아니요, 안 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우리 이방교회를 십자가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둘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막힌 담. 무엇으로 막혀 있었어요? 율법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예. 율법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똘똘 자기들을 다 커버하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와 하고 막고 있었잖아요.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시고 우리를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안으로 집어넣으셨다. 언약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체를 합하여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에베소서가 그때서 보여요. 네, 정말로 그때서 보여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해석했다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이방 크리스천들의 시각,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시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방 크리스천을 하나님이 이들과 새로 약속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셨다. 이방 크리스천들의 시각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일부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하고 약속하셨다. 이방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갈라디아에서 읽었죠? 그게 이거예요. 거기서 거짓 그 메시지에 속았구나. 너희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 했던 그 메시지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건 맞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언약 안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통하여 그 언약에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이거라고, 이거.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크리스천들이, 지금 현 교회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누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저 이스라엘하고 언약하셨거든요. 그럼 언약의 내용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이 사라지니 덩달아서 뭐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가 없어지지요. 왜냐하면 그거 약속이잖아요. 누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 이스라엘을 버려버리니 예수님의 재림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얘기는 하면서 강조는 안 해요. 설교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도 없어요. 1년 12달이 가도 예수님 재림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들만 해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만 자꾸 공허한 얘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근데 큰 그림은 없고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뒤죽박죽 되죠. 밑그림을, 큰 그림을 딱 그려놔야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확한 위치하고 이게 잡힐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정확한 큰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들어가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그 다음이 나와야지요. 이게 메시지. 그런데 이스라엘을 버리면 이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메시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그게 다 희미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들어서 아시겠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헬라 철학을 하는 지역에 가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준비시키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밟게 하신 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일이에요. 은혜에 따라서 된 거예요. 내가 해야지. 여러분, 안 돼요. 큰 그림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지, 주님 이거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능력이 안 되니 더 큰 능력을 가진 신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것, 이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그 일을 순종으로 아멘 하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종교 보세요. 어떻게 해요? 빌어요. 기도가 없어요. 간구만 있어요. 비는 거예요. 뭘 빌어요?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할 능력이 안 되니 자기 소원을 그 신적 존재에게 계속 빌어서 그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뉴에이지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우주에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와서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뉴에이지예요. 그것도 종교죠. 예. 세상은 다 그렇다고요, 지금. 근데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불어넣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소원이 없나요? 있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소원도 있지요. 간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아닐지를 아시고 결정을 하나님 의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나 메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에게 소원을 넣으셔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전 세계 이방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의 헤아릴 수 없는, 카운트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잴 수 있어요? 높이, 깊이 뭐 이런 걸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요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 뭘 넣으셨냐면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다시요,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비밀 계획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이방에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 비밀 계획을 다 들으셨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다 들으셨어요? 자, 그걸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비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 계획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세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바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 비밀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예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간혹 보여주셨어요. 가끔가다.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읽은 내용에도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주셨죠? 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알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자꾸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그 약속을 갈라디아서에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몇 년도에 살았던 인물인 줄 아세요?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고인돌 시대? BC 2000년. BC, 지금 AD 2000년 되잖아요.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뭘 이렇게 듣다가 쓰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써요. 자기가 이 펜이 없으면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막 있어요. 그럼 막 갖다 쓰고 막 이렇게. 옛날에는 자기 펜에 대한 이게 강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눈 뜨고 이렇게 둘러보면 펜들이 있거든. 굴러다녀.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나 많은 펜들이 굴러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갖다가 막 그냥 쓰고 그냥 놓기도 하고 또 챙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BC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때는 어땠을까요? 글을 아는 사람도 상당히 적었고, 예? 글을 알고 있는 사람도 손가락 안에, 그 마을 안에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수준이었고, 그나마도 그 글을 쓰려면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뭘 이렇게 잘라가지고 잉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쓰기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조건이 지금 우리하고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냥 즉시, 우리는 그냥 바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읽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모여서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두루마리 쭉 빼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쭉 읽어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와가지고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개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어림도 없는 시대에. 근데 그거보다도 2000년 전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리는 것,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에 처음부터 그냥 쫙 하고 다 가르쳐줘요? 그럼 그거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전달돼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력도 그걸 따라올 수 없는 시대였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초기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흘러가 보세요. 얼마나 밑 뒤로 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시도 점점 이렇게 확장시키셨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 계획도 한 번에 아담에게 퍽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점점 계시도 확장되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셨어요. 메시아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품에 있었던 그 계시를 드디어 밝혀주셨어요. 그게 언제냐? 지금부터 2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구약에 있던 이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비밀 계획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 비밀 계획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모든 이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메시아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돼요. 또 뭐요?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이들이 받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었어요. 구약 백성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전혀 몰라요. 지금 이거를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밝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교회라고 하는 이들에게도 지금도 비밀이에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긴 일이에요. 이 비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가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버려버렸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 당연히 이스라엘이 있어야 함께 약속에 참여하죠. 근데 저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는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을 놓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구원도 놓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셨을 때 정말로 구원 얻는, 기존 교회에 저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몇이나 몇 퍼센트나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갈지 전 궁금해요. 솔직히 정말로 궁금해요. 비밀을 이미 밝히 보여줬는데 그럼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비밀 아니죠? 근데 여전히 비밀이에요. 이방 교회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에베소서가 해석이 돼요. 그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상속이 뭐예요? 상속.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무엇을?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그 물려받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 내용을 여러분 보시려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가시면 돼요. 거기 이기는 교회들에게는 이것들을 선물로 주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7교회에게 주신 거. 그게 상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속들을 한꺼번에 묶으면 뭐가 되느냐? 통치권이 되는 거예요. 통치권, 다스림.
왕노릇함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라인에 선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라인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천사들은 종의 라인에 선다고 그랬죠. 아들의 라인에 서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신 적이 없나요? 예, 에덴에서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통치권 주셨다니까요. 통치권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땅이 곧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그 통치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지금이 그 현실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취가 아니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완벽하게 우리의 것이 돼요. 그게 상속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내야죠. 그럼 약속이 뭔지 알아야죠. 그런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우린 약속이 뭔지도 다 모른다는 얘기죠. 현대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시민권 따야 되나요? 여러분 여기 회당에 가가지고 한 2년인가 3년 탈무드하고 토라하고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마치 우리 무슨 학습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학습 공부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결국은 그걸 다 공부하고 그걸 통과하면 입교하면 유대교회에 입교하면 유대인 시민증을 줘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되고 싶으시면 여기 회당 찾아가셔서 나 유대교회에 입교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2년인가 3년 공부할 거예요. 공부 잘 받으시고 입교인이 되시는 순간 이스라엘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행정적으로는 메시아닉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상속자예요. 이미 상속자예요. 또 비밀이 뭐냐? 함께 지체가 되고, 이 지체라는 말을 이해하시려면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지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 그 몸이라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는 역할, 냄새 맡는 역할, 말하는 역할, 듣는 역할,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발의 역할 맞은 사람은 부지런하겠죠. 그냥 사람마다 다 지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 그 교회를 뛰게 하는 역할, 어떤 사람은 이 콩팥의 역할, 필터링 하는 역할. 하여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이 교회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각 지체가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지체가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진짜 우리가 연합하여 지체가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막 연합해가지고 한 지체처럼 행동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방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원수처럼 생각해요. 안타깝죠. 그러면 분명히 이 하나가 되게, 한 지체가 되게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일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져야겠죠. 이게 벌어져야 끝이 와요. 이 현상이 안 나타나면 말씀이 성취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끝이 안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못 오신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못 오시고 계신 이유는 뭐라고요?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애써야겠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요. 성경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큰 그림을 보고 각각을 이렇게 그려 나가야 된다고. 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그림이 언제 하나로 완성이 되냐면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게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 7년 환란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봤어요. 이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오실 수 없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이방 교회들도 서로 하나가 안 됐는데요? 근데 이스라엘까지 합해서 하나가 되라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성취가 돼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은 누가 하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을 알고 그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면 성경에 언제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림이 펼쳐지는가 봤더니 7년 환란이 시작하고 후 3년 반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이 시작되고서야,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성경에. 이 스가랴에서 보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후 3년 반이 돼서야 이 둘이 하나가 되어져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면서 여기에서 하나가 돼야 그때서야 7년 환란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그림이. 그래서 큰 그림을 알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큰 그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이 언제 가서 회복된다고요? 후 3년 반 가서야 회복된다고. 그때서야 이방교회와 이들이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하나가 돼야 예수님이 그때서야 오신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가 전혀 안 됐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어요. 왜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회복의 그림은 7년 환란 가서야 그려져요. 그 그림을 여러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꼭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짓고 계시다고 얘기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이 건물을 짓고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지어지는 이 건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예루살렘, 그 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지체가 되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히 안 지어졌어요. 7년 환란을 통과하며 완벽하게 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그림 그리시라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이 또 뭐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래요. 약속에 참여하는 것.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방을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세리나 창기, 그들을 완전히 이방 사람 취급했어요. 또 사마리아인들도 이방 사람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였어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했거든요. 혼합한 피를 섞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민족 다 섞어버리는. 그리고서 돌아온 귀환한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했어요. 제가 지금 이방인 취급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그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개, 돼지 취급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안에 있는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또 플러스 거기에 이방인들, 이방인들도 개, 돼지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는, 한 상에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셨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구별됨.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은 어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지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됐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뭐하고 뭐의 합성어예요? 에클레시아는 교회고, 그 에클레시아는 뭐하고 뭐하고 합성이에요? 에크하고, 그 다음 거 모르죠? 칼레오, 콜, 부르다. 에크는 밖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부름받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바벨론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밖으로 불러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별됐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거룩한 백성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이걸 모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거룩에 대한 약속을 우리도 허락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죠. 약속하셨죠. 에덴 동산에서도 약속하셨어요. 뭐 약속하셨냐면 생명나무 약속하셨죠. 주셨죠? 선악과도 약속하셨죠. 이거는 먹지 말라고 약속하셨고, 생명나무 먹으라고. 근데 먹으라는 걸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걸 먹어버리는 바람에 이 언약 백성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에서 쫓겨난다니까요. 그 예가 아담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기서 쫓겨난다고.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시 말하면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여태까지 여기서 말했던 모든 거 다 에덴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이잖아요. 지금 에덴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차. 그러면 회복된 에덴의 모습이 어디예요? 예,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우리는 거길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은 그 메시아 왕국이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살 것을 소망하는 사람 있어요?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30평에 살면서 30평에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예. 이미 살고 있는데 왜 거기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아요. 거기로 갈 약속을 갖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언약 안에 머물러야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태까지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관점이 틀어져 있는 것들,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누구를 통해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내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비밀 계획은 계속 드러나야죠. 근데 이 비밀 계획을 누구를 통해 이 비밀 계획을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의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걸 밝히셨고, 그것을 들은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비밀 계획을 누구만 알고 계세요? 이 비밀 계획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 속에 있는 계획이에요. 이거는 다른 이들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이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비밀 계획이 드러나기 전, 그럼 인간들은 알까요? 몰라요. 여긴 당연했죠. 그럼 제가 질문, 천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 비밀 계획을 천사들은 몰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구약 시대에는 밝혀지지 않았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까지 있었던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은 이 계획을 알았을까요? 눈치 빠른 천사들은 알았을 것이고 천사들이 몰랐어요. 예.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천사들이 몰랐어? 그렇죠. 천사들이 몰랐어요. 이걸 몰랐다는 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10절에 보세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천사들의 무리예요. 이게 천사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얘기하잖아요. 이 영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죠. 천사들을 얘기할 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어떤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 이상하죠?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걸 알려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 비밀의 메시지를 줘서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 비밀 계획을 몰랐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이 사건이 벌어지지요. 비밀 계획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그 언약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요. 마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귀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마귀가 알았으면 예수님 안 죽였죠.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거 몰랐어요. 자기가 메시아를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이 세상은 자기께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가 아무리 날고 켜봐라, 손바닥 안에 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온 교회를 택하셔서 이 비밀을 계속 이 땅 가운데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계획들이 계속 여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 일을 이루시면서 천사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 세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그걸 깨달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이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여기 찬양교회, 여긴 무슨 교회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란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은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복음에 끼어 있는 그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도 가르쳐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믿으시나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여러분, 이거는 뭘 모르는 얘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통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를 메시아로 삼으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몸을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계시의 통로예요. 교회는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결정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비밀 계획 다 들었습니다. 이거 교회들도 몰라요. 지금 이거를 비밀이니까. 근데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것.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에르곤,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그들이 참 교회다. 그들이 나중에 구원받는 이들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들이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보셔야 되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구속사가 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구속사는 메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비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획을 드러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려다 보니 이들을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구속사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하나님의 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구속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끌어간 이 설교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속사는 일부분이다. 메인은 하나님 나라 왕국사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메인 관심사다. 오늘 여러분은 그 안에, 그 현실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이 그려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를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으로 평가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장 3장에 다 가르쳐 주셨으니 거기에 순종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